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는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그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내오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이요, 이유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5장 8절을 봐요. 우리 옛날에 이 부분을 다 자세히 공부했지만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말뿐인 사랑도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행위로 구체로 실천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지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뭐 주님 다르고 몸 다르나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주 핵심.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 옛날 모세오경 배울 때에 그 듀로라노미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누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줄 아세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프루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그 8절에 보세요. 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지를 아주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주여 우리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흉년도 겪고 별의별 것을 다 겪었지만 부모는 자기는 굶는다 할지라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 거. 그게 부모의 네이처예요. 네이처. 본성.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는 그렇게 된장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된장 그러면 지금도 뭐 변함없이 좋아해요. 된장국 좋아하고. 그 며칠 전에는 뭔 고기라고 그러지? 셀먼 그것을 연어를 그 된장에 절여가지고 맨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단숨에 다른 때 그때 뭐 이거 많다 이거 그때 한꺼번에 다 먹냐 그러는데 그냥 단숨에 먹었어요. 그냥 된장만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나 젊어서는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 저희 어머님 모셔가지고 살면서 우리 어머님은 된장국을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흉년이 많았어요. 비가 안 오고 몇 년을 비가 안 오고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먹고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식들은 많고 칠남매였는데 주여 그 어머님이 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 먼저 먹이고 본인은 그냥 된장 한 숟가락 떠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셨대요. 그러고 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된장을 먹어갖고 이제 그 된장 안 잡숴도 좋은 음식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먹을 때 마실 때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육신 살아가는 데는. 먹는 거 없고 마실 거 없다 봐요. 죽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뭐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서 단언하건대 먹고 마실 때 진실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다른 면에서 크게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근데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때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하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우리 옛날 모세오경 공부할 때 그 얼마나 레이기에 들어가면 무슨 헌물 무슨 희생물 그게 짐승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대신 그 죄를 덮어줬어요. 짐승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희생물은 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 그런 짐승의 희생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물, 그 온전한 희생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뭐 아무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100% 예수를 믿고 100%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자식이면 자식이에요. 만일에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관계는 나빠지겠지만 근다고 자식이라는 그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이런 개런티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정말 할까? 저는 지금도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주여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소름 끼치죠. 소름 끼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몇 년 하다가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기 로마서 9장에 어제 영어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돼갖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자기가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하지만 알아요. 주님과 자유관계를. 그러니까 잘못해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 무엇도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사실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이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구원 받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거, 공경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기근,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될 상황, 벌거벗어. 여러분 오죽하면 벌거벗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그 한문으로 문자로 순서를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라고 그래요. 의식주. 의식주. 그 성경에 다 있어요. 의복, 먹는 거, 주택. 그러니까 보세요. 의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홈레스, 집 없는 사람도 의복 얼마나 많이 걸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래요. 아이고야 이렇게 카트 밀고 다니면 거기에 의복으로 가득 찼어요. 옷가지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먹어야죠. 그러니까 집이 제일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벌거벗었다고 말은 입을 옷도 없다 얘기죠. 이거 진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첫째가 없다 얘기입니다. 첫째가.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거나 손상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칼이랴. 이제 칼은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정말 목숨의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렵긴 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니까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공산주의국가처럼 모슬람국가, 이슬람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요. 최근에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위열이에요, 위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위열. 진짜예요. 소설이 아니고. 근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계 끊을 수 없어요. 가짜들이나 끊어질까? 가짜들은 어려워요. 서바이브 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아주 확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위험을 당했어요. 외면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했고. 여러분 보세요. 그 가령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그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제 아내가 누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누이가 아니고 와이프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친척 누이는 누이죠. 근데 현재는 와이프가 됐죠. 근데 아비멜렉 왕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는 세상, 굉장히 믿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godless,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더 그만큼 위험 속에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배를 할 때는 프리웨이를 3개를 갈아타요. 5번으로 갔다가 55번으로 갔다가 405번. 그래서 405번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컬버에서 딱 내리는데 와, 그 405번 길이 어떨 때는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간도 컬버까지는 그들도 잘 나가요. 컬버만 지나면 주에 그 다음 길이 뭔 길이지? 그 무슨 길인데? 완전히 그 한 구간이 막혀갖고 움직이를 안 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일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그냥 거기까지는 잘 나와요. 거기만 지나면 그 한 구간이 얼마나 차가 막히는데 컬버에서 딱 이렇게 들어오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어떻든 간에. 근데 그 컬버로 딱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오잖아요. 트래픽 사인. 지난번에 DMV 그 시험 보면서 하도 신호등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신호등이 눈에 원한데 그 신호등이 켜졌는데
신호등 사인이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보세요. 바이블 is true. 성경은 진리다. Jesus or hell. 예수님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가서 그 팻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내 생각에 그걸 정식으로 허가받다고 그거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그 스탑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에도 보라고 갖다 써붙여놨어요. 바이블 is true. Jesus or hell.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이냐 지옥이냐. 근데 그 다음 수요일날 주일날 지난 주일날 보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도 집에 오는데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면 보이는데 어제 토요일날도 붙여 있어요. 그건 이제 일주일이 지금 넘은 거예요. 2주일이 됐나? 어떻든 간에 그걸 이제 그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안부제선에서 누가 와서 뛸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걸 떼야 할 시 관리인도 저런 사인이라면 둬야 되겠다. 누가 알아요? 그 사람 크리스찬인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 저는 그래도 그 누군가가 어떤 크리스찬이 그걸 가서 붙여놨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간단한 얘기지만 그 진짜 주여 바이블 is true.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Jesus or hell.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번에 그 뉴멕시코 가는 길 오는 길도 참 인크레이 된 것은 그 고속 하이웨이에 그런 그 빌보드에 그런 사인을 붙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Jesus is our Lord. 오 주여.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인판들이 빌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인커리징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토요일 날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전도지 하나라도 꼭 전하고 장을 보러 가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아니하면 우선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3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 옳시다. 그 3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랬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신약 성경에서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럴 때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잠깐 시편 44편 22절을 보세요. 시편 44편 22절 자 거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883페이지 뭐라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게 이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세요.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다윗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다윗 그는 정말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위협을 당해야 될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주여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봤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36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신약 시대 때보다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36절부터 봐요.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37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의 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전했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구약 시대 때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 그걸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그 시편 44편 22절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토살할 양같이 여겨졌나도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양은 끌려가면 죽임을 당해요. 보통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 그러면 희생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정말 그 도살할 양같이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지만 그 7년 환란을 뭐라는 줄 아세요?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인류 역사에 그런 큰 고난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는 주님을 믿는 순간이 죽임을 당한 순간입니다. 근데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목숨 그거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도 그런 그 정말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위협조차도. 그러면서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부터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 욕심,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보세요. 이 권력의 맛을 들면요, 그 언론 내놓지 못해요. 그 중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한 사람 평생 정치가 그 권력 맛을 봐놓으니까 그 손을 못 놔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이 정치의 욕망, 그 권력의 맛을 보니까 자기 나라로 만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여러분, 저 푸틴 저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러시아 세계에서 제2위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오 주여, 그 러시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고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저 전쟁이 나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악해요. 범죄한 인간은 악해요. 예. 그래서 항상 정복하고 싶어 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고, 권세를 한번 갖고 오면 자기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을 꺾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여러분, 한국의 그 역사를, 정치 역사를 보면 그 박정희로부터 시작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그 김대중 당시에 그 후보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게 만약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당연히 몇백 표 차로 떨어졌는데 그거 안 되니까 자동차로 치어서 다리를 절게 만들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납치해가지고 바다에, 그러니까 호텔에서 납치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미국 CIA에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헬리콥터로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두환 정권 때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한번 가지면요,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권력에 대한 속성이 옵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적이 뭐냐 그러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한 자보다 훨씬 우리가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복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오죽하면 대왕이라 그러죠.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 사람이 30세 젊은 나이에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하루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부관들이 아니 이런 대승리를 하고 나서 왜 웁니까? 그랬더니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운다 그랬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결국 그는 자식도 없이 30대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니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왕국이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로마에게 먹혔죠. 이 세계 역사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도 성경 못 믿겠다, 뭐 할 수 없어요. 성경 못 믿는 사람 지옥 가야죠. 바이블 is true? 와, 나는 그 사인판 성경은 진리요. Jesus or hell, 예수님이냐 지옥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성경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진짜 권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자보다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100%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잃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도 막연할 뻔했습니까? 이런 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의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